왜냐하면 복음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지려면 뭐가 되어져야 합니까? 믿음에 의한 삶이 되어져야 이게 복음의 실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쉽게 설명을 하면 이제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이 정말 믿어진다면 우리는 마음에 염려와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도 없어지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온전한 믿음이 두려움과 염려를 내어 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한 5, 6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저희 학교에서 이제 중학교를 이제 진학을 할 때 이제 좋은 중학교를 진학하기 전에 이렇게 시험을 보고 그 어디 학교 아이들이 공부를 더 잘한다 못한다 이런 평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에서도 공부를 시킨 거예요. 그때는 국민학교였죠. 근데 그 당시에 학교 교실에 형광등이나 뭐 이렇게 불이 없었습니다. 자체가 없었어요. 근데 백열등을 이렇게 한 3군데 이렇게 달아놓고 그 희미한 불빛 아래에서 무슨 노래 가사 같기도 하고 거기에서 이제 공부를 한 거예요. 공부한 기억은 뭘 공부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고 이제 그런데 아무튼 그 공부를 시켰어요. 그러면 이제 날이 어두워지고 캄캄해지면 이제 집에 가야 되잖아요. 이제 문제는 집에 갈 때가 문제입니다. 한 4km 정도 되어지는 그런 거리였는데 이제 집에 갈 때 그 어느 동네건 그런 게 있잖아요. 공동묘지를 지나가야 되는. 공동묘지 내지는 그 상여를 이렇게 마을마다 상여가 있는데 그 상여 놓는 곳을 곶집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 곶집을 또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지나갈 때에 꼭 전설이 그 이야기 스토리가 말마다 있죠. 누가 뭐 목을 맸다는 둥, 누가 처녀 귀신이 뭐 죽었다는 둥, 뭐 어땠다는 둥, 뭐 이런 이야기와 함께 거기를 통과하기는 참으로 쉽지가 않은 거예요. 등골이 오싹오싹하고 머리 끝이 막 이렇게 서는 것 같고 그냥 초긴장 상태에 누가 이렇게만 해도 그냥 기함을 할 정도로 그런 긴장 상태에 거기를 걸어가는 적이 없고 그냥 뛰어가는 겁니다. 근데 저 멀리서 랜턴 프레시 불빛이 비치면서 누구누구야 이렇게 부르면 그때 그 안정감이 확 생기는 거예요. 아버지가 마중을 나왔다든지 뭐 형이 마중을 나왔다든지 그러면 그 긴장이 한꺼번에 탁 풀리는 것 같은 그 느낌 아세요, 여러분? 그리고 손을 잡고 평소에는 가깝지도 않은데 따뜻하게 손을 잡고 마중 나온 거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면서 이제 집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언제 내가 무서워했는가 할 정도로 그냥 그 무서움과 두려움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오셨거든. 아니면 형이 왔거든. 그러니까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꿈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왔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이 믿음으로 실제가 되어질 때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만나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꼭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꼭 거기에 붙는 것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저는 처음에 그 말씀을 읽을 때 두려워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지 말든지 두려워하는 환경을 그렇게 조성을 해놓으시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꼭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저는 그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환경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사람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어떤 환경과 여건에 있어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 믿음으로 실제가 되어진다면 두려워하거나 놀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 믿어지니까. 이게 여러분 믿음인 것입니다. 사람마다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만의 삶의 방식이 있고,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적인 감각에 의존해서 살아간다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라는 영적인 감각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감각은 뭐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 수 있느냐 하면 믿음으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뭐로만 받을 수 있다고요?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을 다른 말로 뭘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이것이 뭐 하는 사람마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를 믿는 사람마다. 그를이라는 믿음의 대상이 있죠. 그리고 그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얻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행위나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믿으면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0절을 다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또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증거로 마음이 평안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받는 사람은 죄사함을 통하여 내적인 평안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죄사함을 받아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죄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이 믿어지기 때문에 평안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랜턴을 들고 마중 나왔다는 것이 보여지니까 마음에 그때서 평안한 거예요. 랜턴을 들고 온 사람이 강도인지 산적인지 귀신인지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마중을 누가 나왔어도 평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을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리하여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는 몸소 우리의 병약함을 떠맡으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병약함과 질병을 대신 짊어지셨다는 사실을 이 사실에 대하여 믿어야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구원은 뭐로 받는다고 생각해요? 믿음으로 받는다고 생각해요. 예, 맞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그런데 다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다른 모든 은혜는 믿음으로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노력해야 받는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것입니까? 잘된 것입니까? 이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와 축복은 믿음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치유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치유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병을 대신 주시고 치유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는 치유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승리하는 삶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를 실제로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만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에 의한 삶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무슨 삶이다? 믿음에 의한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로마서 1장 17절 본문을 읽었는데 우리 다시 한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어디 속에 나타났다고요? 복음 속에 나타났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왜 사과가 믿음에 대한 삶이 되어야 하는가? 우리가 1과 2과 3과에서 복음에 대한 것을 살펴보았기 때문에 그 복음의 능력이, 그 복음의 생명이 실제로 나에게 적용되어지려면 뭐를 쓰지 않으면요, 믿음을 통하지 아니하면 나에게 실제가 되어질 수 없기 때문에 이 믿음이 사과가 되어야 맞는 거예요. 여러분, 17절 성경에 보면 이 일은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일은 거기에 간주가 달려져 있습니다. 니은이라고 제 성경은 되어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도 간주되어 있죠. 간주 안 되어 있는 성경은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 성경은 이제 안 비슷해요. 니은에 뭐라고 간주가 되어 있습니까? 또는 이것은 믿음에서 출발하여 믿음을 목표로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났는데 이것은 오직 믿음에 근거하는 것인데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에서 출발하여 믿음을 목표로 하는 믿음의 시작과 믿음의 완성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삽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많은 성도님들은 구원받는 건 믿음으로 구원받는 다 알아요. 하도 들었기 때문에. 근데 실제 살아가는 데에서는 하나도 믿음으로 안 살아. 믿음에 쓰려고 하질 않아요. 믿음에 대한 훈련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온갖 은혜와 축복을 실제로 누리질 못하고 사는 거죠.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얻는 것도 우리 속에 주님이 사시는 삶도 진정한 성령의 역사도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것도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는 것도 주님의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는 것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도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마디로 말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신앙이 오직 믿음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드러내십니다.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 돈이나 우리의 능력, 또 환경, 사람 이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주님만을 순종하여 주님 따라가게 될 때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래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따라가면 주님의 자원이 필요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로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우리가 실제로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 않으면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에는 간증거리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렇게 간증거리가 매일 샘솟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고 신실히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위에 서 있는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초대교회는 어떻게 이제 어떤 믿음 생활을 했길래,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떤지를 우리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이렇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불신자들에게 호감을 샀다는 거예요. 친송을 받았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성경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믿지 않고 성경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로 살아갈 때요? 믿음으로 살아갈 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그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언제의 모습이라고요? 초대교회 때 성도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저들이 친송을 받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순종을 하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마치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왜 함께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니까.
그때 아비멜렉이 와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는 거예요.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아비멜렉은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을 핍박했던 자예요. 아브라함이 우물을 파면 그 우물을 누가 와서 메꿨어요? 이 아비멜렉이 메꾸고 방해하고 이랬던 자입니다.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와가지고 동맹을 맺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누구를 보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근데 그 핵심은 아브라함이 뭐로 살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성경책 끼고 우리가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오고 기도하고 이것만이 신앙생활이 전부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는 행위이지만 이거는 극히 일부인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믿음의 대상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실제로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내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일하시고 그리고 나와 동행하시는 실제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볼 수 있는 증거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야만 여러분 그게 믿음의 실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로 나와 하나님께서 그 예비하신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하여진 이유는 바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자신들도 받아야 되겠다라는 도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부활 때마다 부활의 시대 때마다 반복되어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을 때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온갖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세상은 하나님을 전혀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을 조롱하게 되어지고 멸시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지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바로 저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들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믿음으로 사는 삶을 훈련하는 훈련의 장소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이라는 세월은 바로 저들이 광야 생활에서 뭐를 배웠던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걸 배우는 거예요.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 믿지 않아야 하면 저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1세대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느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결정적인 테스트가 어디냐면 가데스 바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10명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저들은 똑똑하게 머리로 반응을 했습니다. 계산으로 반응했고 환경과 여건을 그대로 저들이 반응을 한 거예요. 거짓말한 게 없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근데 문제는 왜 악하냐면 저들은 왜 악하냐면 그토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종되었던 곳에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오랫동안 인도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의 믿음이 한 개도 없었다는 거예요. 저들의 말 속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약속해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했을 때 하나님은 그 여호수아와 갈렙을 가나안 땅에 들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어쩌면이 아니라 우리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우리는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무슨 훈련이에요? 믿음의 훈련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뭐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벌고, 아니면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아니면 내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못 올라가고, 여기에 관심이 제일 많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에 더 관심을 갖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신 것만 보더라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칠 때도 그냥 병자를 고치는 법이 없습니다. 주님은 항상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 내 믿음이 크도다, 주님이 약속하신.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주님이 책망하실 때 다른 거 책망하지 않아요. 너 왜 이렇게 못생겼어,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너 왜 이렇게 키가 작니? 아이고, 이렇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어느 때 화를 내셨느냐면 믿음으로 반응하자. 내가 너희가 언제까지 너와 함께 하겠느냐. 이렇게. 여러분, 뭐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서 지금 죽게 생겼는데 거기서 그러면 낮잠을 자겠습니까? 노래를 부르겠습니까? 풍랑이 그 휩싸여서, 그 파도가 휩싸여서 죽게 생겼는데. 근데 주님의 요구는 그거예요. 믿음의 주되는 전능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너희가 믿으면 그 풍랑 속에서 너는 평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풍랑 가운데서도 내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를 책망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살아있는 실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제자들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자그마한 풍랑이 일어도 그냥 막 어쩔 줄을 모르고 그냥 막 요동을 하고 난리를 피우고,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나도 잠잠할 수 있는,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주 앞에 기도하며 그 풍랑을 이겨나갈 수 있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런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믿음으로 훈련하기를 원하세요. 믿음으로. 근데 믿음을 써야 되는데 믿음을 쓸 일이 있어야지. 세상에 힘쓸 일은 많이 길렀는데 믿음을 쓸 일에 근육을 기르질 않은 거예요. 믿음을 써봤어요. 구원받는 믿음만, 그것만 붙잡고 나머지는 다 내가 알아서 하니 무슨 믿음을 써볼 일이 있어야죠. 하나님은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뭐 병을 고치는 것서부터, 우리가 사업에 성공하는 것서부터, 아니면 치료를 받는 것서부터 공급되어지는 모든 자원들이 다 뭐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요?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로마서 1장 17절,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이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 아세요? 이 말의 근거가 어디입니까? 하박국, 디귿, 의인은 거기에 디귿에 하박국 2장 4절.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모양입니까? 내가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주님. 하박국 괜히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하나님을 이렇게 도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그러지 않아도 이 백성이 이제 징계를 할 거다.
네, 이 백성을 내가 저 바벨론을 회초리를 들어서 이 백성을 칠 거다. 그때 또 하박국이 또 막 화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 거룩한 백성들을 언제는 뭐 또 징계를 안 하냐고 막 그랬다가 왜 이 거룩한 백성을 왜 저 할례 받지 않는 바벨론을 통해서 징계하십니까? 막 또 따지는 거예요. 또 그때 하나님께서 오직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누구를 통해서 징계하면 뭐 어떠냐? 네가 그걸 통해서 이 백성이 뭐로 살면 되는데? 믿음으로 사는 것만 배우면 되는 거야. 나는 어떻게 하든지 이 백성을 믿음으로 사는 백성으로 만들 거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하박국 선지자가 그걸 딱 깨달았고 이제는 정신이 이제 이렇게 제대로 돌아온 거죠. 영적으로 돌아온 거죠. 그랬더니 하박국이 이 정신없는 말을 또 뱉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뭐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자기는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이 그리고 가축을 기르는 사람이 외양간에 소가 없으면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다음 망한 거예요. 그리고 포도나무 열매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면 그거 쫄딱 망한 거거든요. 망했는데도 나는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 환경이 좋으면 하고 환경이 좋지 않으면 못하는 게 이게 믿음이 아닌 겁니다. 계산해서 될 것 같으면 하고 계산해서 될 것 같지 않으면 안 하는 게 이게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은 오직 하나님께만 가능성을 열어놓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우리는 교회의 신앙생활 가운데 수없이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이 믿음으로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삶 가운데 역사하셔야 우리 간증거리가 살아있는 간증거리가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간증거리를 통해서 우리 축복 대상자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편안하게 믿음 생활하고 싶으시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아무 일도 없습니다. 우리는 때로 홍해 앞에 있어야 되고요. 때로는 신광야에 있어야 하고 여리고성에 마주해야 돼요. 그래야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신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솟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난리를 치잖아요. 왜 광야냐고, 왜 광야냐고, 왜 먹을 게 없냐고, 왜 먹을 게 떨어졌느냐고, 왜 홍해 앞에 이렇게 넘실대는 바다 가운데 우리를 데리고 왔냐고, 무덤이 없어서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고,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거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믿음을 쓸 때이고 그때 믿음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죽겠다고 요동하고 그냥 징징대고 그것 때문에 막 코가 빠져서 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는 가죠.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책망을 받을 일이에요. 왜? 뭐가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보여야 돼요. 이것은 그냥 종교생활 몇 가지 한다고 이 믿음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창시자이시고 믿음의 완성자이시고 믿음의 대상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깊이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아는 것만큼 우리는 그분을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질 수 있는 우리 사랑교회 온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믿음 쓸 사람, 주님이 믿음 쓸 사람 이름 저요 이렇게 여러분 나서야 돼요. 못하는데 나는 이렇게 창피해서 못하고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돼서 못하고 나는 못하는데요. 이러시면 안 돼요. 믿음을 쓸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고 그 믿음을 보실 때 주님은 그냥 깜빡하시는 거예요. 누가 전능자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고 누가 하나님의
그 주목받는 하나님의 눈을 주목받을 수 있게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돈이 많은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으로 탁월한 그 어떤 재능이 있어야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가 전능자의 발걸음을 멈출 수 있고 하나님의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제가 믿음이 너무 없습니다. 한 개도 없습니다. 믿음을 주십시오. 제 믿음을 키워주세요. 주님을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과 인격적인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걸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